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걸까? 잊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문득 꿈에 나타나고, 이제는 끝났다고 여긴 인연이 다시 시작될 때가 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우연이라 부른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인연도 우연이라 하지 않으셨다. 세상 모든 만남에는 그 뿌리에 업이 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이 생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 없는 생을 거치며 만들어 온 관계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다시 엮이고 잊고 살아도 끝내 마음을 흔드는 그 사람, 그 인연의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리고 왜 지금 다시 나타난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은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는 미래를 만든다. 우리의 현재 인연은 과거의 결과이며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그저 우연히 나타난 존재가 아니다. 누군가는 이별했지만 계속 미련이 남는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사람을 떠올린다. 또 누군가는 처음 만났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묘한 친밀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 모든 감정과 상황 속에는 전생의 업이 흐르고 있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이라 부른다.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복잡한 실타래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공경하라고 하셨다. 그 인연이 즐겁든 고통스럽든 그 속에는 반드시 배움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인연만을 원하고 고통스러운 인연은 끊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 고통을 주는 인연도 과거에 내가 심은 업의 열매이다. 그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다시 찾아온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연을 직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때 우리 삶은 놀랍도록 깊어지고 성숙해진다. 이 영상에서는 업이 부른 인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왜 어떤 인연은 끊기지 않고 다시 이어지는지,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 한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 인연의 실체를 알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하길 바란다. 당신의 삶을 바꿀 단 하나의 깨달음이 이 영상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건 내 운명이야.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라 하지 않으셨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 이 원인과 결과의 흐름, 그것이 바로 업예이다. 업이란 쉽게 말해 행위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생각, 내가 한 행동, 그 모든 것이 업이 되고 그 업은 반드시 어떤 결과로 되돌아온다. 마치 논밭에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은 좋은 인연과 결과로 이어지고, 탐욕과 미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업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인연을 불러온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의 나가 그 업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생이든 전생이든 그 업은 결국 내가 심은 씨앗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업은 자신이 만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그늘이다라고 하셨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만남, 그 사람과의 인연, 상처, 감정, 미련 모두 내가 만들어낸 업의 결과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고통스런 인연을 겪어야 하나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자비롭고도 분명하게 답하신다. 이 인연은
당신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더 깊은 자각과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를 떠난 이유, 내가 그를 놓지 못하는 이유, 이토록 반복되는 인연의 고리 속에 빠지는 이유는 모두 내가 만든 업의 방향성과 성질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결과다. 업은 기억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업은 기억하고 있다. 그 기억은 마음의 습관으로, 성격으로, 끌림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유 없이 끌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리만치 저항감이 생긴다. 이것이 단지 성격 차이일까? 아니다. 그 안에 업이 숨겨져 있다. 좋은 업은 따뜻함으로 이끌리고 어긋난 업은 갈등과 상처로 다시 나타난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 그 인연을 단순한 감정이나 상황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그 안에는 당신의 과거가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함께 엮여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과거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업을 이해하는 순간 지금 이 인연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인연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흐름이다. 어떤 인연이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의 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당신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끊을 것인가? 아니면 바라보고 이해하고 넘어설 것인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연의 다양한 형태. 그 속에 숨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비롭고 지혜롭다. 왜 우리는 같은 사람에게 계속 마음이 끌릴까? 왜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왜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한 채 수년을 흘려보낼까? 혹은 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같은 상처를 주는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의 습은 현재를 이끌고 그 습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되풀이된다. 여기서 습이란 마음의 버릇이다. 즉,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집착하는지가 그대로 다음 인연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겉으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난 듯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전 인연과 다를 바 없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유전업이라 한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내가 쌓아온 업이 인연을 끌고 그 인연이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든다. 그 흐름을 끊지 않는 한 비슷한 사람, 비슷한 감정, 비슷한 고통은 형태만 달리한 채 계속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 반복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 하고 불편한 인연을 빨리 끊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다. 고통을 외면하면 깨달음도 외면한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인연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교훈을 품고 있다. 그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업의 고리에 갇혀 비슷한 인연을 또다시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항상 의지적인 사람에게 끌린다. 처음에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결국 상대에게 종속되어 스스로를 잃고 만다. 그 인연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 다짐하지만 결국 또다시 같은 패턴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인연은 단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내 업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심행신생이라고 하셨다. 내 마음이 습관처럼 반응하는 방식. 그 반응이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다시 고통과 깨달음을 동시에 안겨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왜 이 인연이 나에게 왔는가를 묻는 것이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내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야 한다. 그 인연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가? 이 고통이 알려주려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때 업은 그 힘을 잃는다. 즉, 깨달음이 생기면 더 이상 그 업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 비슷한 인연이 다시 찾아와도 이제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반복되는 인연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온전히 마주보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라는 자비의 기회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그 반복되는 감정, 그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할 때다. 그 지혜의 실마리를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인연, 그 시작은 어쩌면 이 생이 아닐지도 모른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낯설지 않고 짧게 만났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며 떠났는데도 계속 마음 한구석을 붙잡는 인연.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전생으로부터 이어진 관계라고 말씀하셨다다. 사람은 단 한 번만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다. 수없이 생을 반복하며 삶과 죽음을 거듭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 인연들이 업으로 남아 다시 이 생의 씨앗처럼 자라나 우리 앞에 현재의 인연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흐름이다. 불교에서는 생사를 거듭하며 업을 지으며 살아가는 이 끝없는 순환을 윤회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윤회 속에서 맺어진 인연은 한 번의 이별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한다. 왜 하필 나에게 저런 사람이 끌릴까? 어릴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사람과 엮였을까? 이 모든 질문의 뿌리에는 전생에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고통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감정과 업회, 찌꺼기가 다시 인연의 형태로 드러난 것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다. 한 사람과 한 생에 만나는 것은 수천 생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그 인연을 가볍게 보지 말라. 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간다. 그중 어떤 사람은 내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그 인연들은 이유 없이 강렬하지 않다. 전생에서 맺은 관계의 힘이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형태로 되살아난 것이다. 어떤 이는 전생에서 부부였을 수 있다. 어떤 이는 스승과 제자 혹은 원수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좋은 감정이든 해소되지 않은 분노든 고스란히 업으로 남아 다시 만남을 부른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만나는 순간부터 강하게 끌리지만 곧 깊은 갈등이나 아픔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럴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그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전생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업의 작용 때문이다. 그 업은 마치 진한 그림자처럼 인연의 시작은 따뜻하게, 그러나 그 속은 날카롭게 흔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인연이 다시 찾아온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업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라는 기회라는 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업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업을 모르면
그 괴로움에 휘둘리게 된다. 그러니 전생의 인연을 마주할 때 그 감정에 끌려가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을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주는 고통은 곧 내가 풀어야 할 업이고 그 사람이 남긴 여운은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의 잔재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업은 끝날 수도 있고 또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 전생의 인연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이 생의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선택이 바뀔 때 업의 흐름도 달라진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인연이 전생에서 온 것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게 된다. 그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자 업의 실타래를 풀 기회다. 이제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 물음 속에 전생의 인연을 치유할 실마리가 담겨 있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잊지 못하고 멀리하려 했지만 자꾸만 되살아나는 기억에 마음이 갇혀버릴 때가 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불쑥 다시 나타나 마음을 흔드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버린 걸 알면서도 왜 아직도 그를 기다리는 걸까? 그 인연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묻는다. 이 사람은 왜 내 삶에 들어온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사람을 만나야 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곧 배움의 문이다. 그 인연 속에서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인연을 기쁨과 아픔으로 나누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둘 다 공부의 재료다. 특히 고통스러운 인연은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집착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내 안에 있는 이존심, 외로움, 자격지심, 지배욕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히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업과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라고 하셨다. 고통은 멈추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릴 때 해탈의 길이 열린다. 즉 고통스러운 인연은 당신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메시지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했다. 그만큼 사랑했는데 왜 나를 버렸을까? 하지만 이 말들 속에는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 부처님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셨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땠는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원했는가? 왜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는가? 이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곧 용서로, 자유로, 치유로 이어진다. 어떤 인연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한다. 이 인연은 나와 맞지 않아.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은 다르다. 그 인연은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놓지 못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걸어둔 기대다.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라는 환상. 그 사람은 변할 거라는 희망. 그 사람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바람. 이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본래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버리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놓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 고통스러운 인연은 그저 상처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당신을 내면의 고요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깨달음의 문이다. 그러므로 그 인연을 증오하지 말고 억지로 끊어내려 하지도 말자. 대신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바라보자.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배워보자. 그 순간 그 고통스러운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된다. 당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스승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괴로운 인연이여, 내게 와주어 고맙다. 당신 덕분에 나는 나를 알게 되었다. 이제는 묻자.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 인연이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없다. 그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반대로 처음엔 강하게 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만 남는 인연도 있다. 처음에 불꽃은 강했지만 결국 내면의 불안과 결핍만을 드러낸 채 사라지는 사람들. 그렇다면 진짜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참된 인연과 업의 인연을 구별할 수 있을까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된 인연은 당신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이끈다. 즉, 진짜 인연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상대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보다 그 사람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일으킨다. 진짜 인연은 내가 바뀌지 않아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더 단단하고 고요해진다. 그 인연은 나를 끌고 가지 않고 나를 밀어붙이지도 않는다. 진짜 인연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 사람 덕분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더 자비로워지고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유, 좋은 인연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을 분별할 줄 아는 자는 삶을 바로잡을 수 있다. 즉, 진짜 인연은 당신이 깨어있을 때 보인다. 눈에 보이는 매력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오는 사람, 함께 있어도 침묵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업이 아닌 인연의 꽃이다. 반대로 업으로 엮인 인연은 강하게 끌리지만 마음이 요동친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자신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업의 인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진짜 인연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서로가 노력할 때 가능하다. 좋은 인연도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진심도 자주 확인하지 않으면 멀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함께 수행하는 인연이라 하셨다.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닫고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공양하는 것.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업의 바다를 함께 건너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 간다. 우리는 진짜 인연을 찾기 위해 애쓰지만 사실 중요한 건 진짜 인연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이다. 내가 아직 집착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 결국 그 인연은 고통으로 끝난다. 진짜 인연은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자비와 평안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세상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다. 내가 지금 곁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맑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흐리게 하는가? 그 인연이 내 삶에 평안을 주는가? 아니면 불안을 키우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짜 인연은 고요히 다가와 당신의 마음에 연꽃을 피운다. 진짜 인연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담백하지만 그 사람과의 시간은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어준다. 그러니 이제 더는 겉모습에 흔들리지 말자. 잠깐의 감정에 끌리지 말자. 대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나의 마음이 맑아지는지를 살펴보자. 그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부처님이 보내주신 진짜 인연일지도 모른다. 인연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진실에 다다르게 된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헤어진 사람, 다시 만난 사람, 심지어 미워했던 사람까지도 모두 우연이 아닌 어비의 흐름 속에서 온 인연이라는 것,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연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러 왔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나를 깨우러 왔구나. 이 인연은 내가 풀지 못한 업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 고통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면 우리는 인연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억지로 끌어당기지도 않고 억지로 끊어내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묻는다. 인연을 보는 눈이 바뀌면 삶 전체의 흐름도 바뀐다. 과거엔 상처였던 사람이 이제는 나의 거울이 되고, 원망했던 인연이 어느새 고마움으로 변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인연 없이는 나는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고 그저 머물러 있는 동안 배움을 허락하다. 인연은 언젠가 끝이 온다. 아무리 소중한 인연도 영원히 곁에 머물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끝이 이별이 아니라 완성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그 인연을 통해 배울 것을 다 배웠을 때 그 인연은 미련 없이 흘러간다. 그러니 인연을 붙잡지 말자. 놓아야 할 때는 놓고 마주해야 할 때는 용기 있게 마주하자. 그것이 고독을 넘어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은 어떤가? 당신을 아프게 하는가? 당신을 웃게 하는가? 혹은 잊지 못한 인연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가? 그 모든 인연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자. 단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부처님이 당신에게 보내주신 배움의 기회, 깨달음의 길이라고. 그 순간 당신은 인연에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인연을 깨닫는 삶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그 삶은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지혜와 자비의 길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셨다. 인연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곧 해탈이다. 이제는 선택할 시간이다. 당신은 이 인연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인연을 통해 깨어날 것인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 관계를 바꾸라.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인연을 보는 눈부터 바꾸라. 당신의 인연은 당신의 삶이고 그 인연의 깊이는 곧 당신의 깨달음이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서 당신 앞에 펼쳐준 인연의 길 위에서 그 의미를 새기며 조용히 걸어가 보자. 어쩌면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